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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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이렇게 증가하죠. 예루살렘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훼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맞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변하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주님 앞에 모을 줄 알아야 되겠죠.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르호보암은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 강성함으로 인해 그만 교만해지고 합니다. 이게 아주 가장 문제고 우리 인간의 속성 안에 이런 부분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는 야훼 율법을 버리는 죄를 범하고 말죠. 이 하나님께서 그 징벌로 애굽 왕 시삭으로 하여금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도록 하죠. 범죄한 유다입니다. 야훼 율법을 버렸어요.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겠지만 그가 야훼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좋지 않은 건 이렇게 빨리 물이 들게 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분열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자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야훼 율법을 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다.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가나안 문화를 흡수해서 더욱 안정된 그 나라를 갖고 하자 하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정책에 따라 유다 백성들도 당연히 따라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 유다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야훼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23절에는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무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이방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았어요. 이런 건 아주 어찌 그렇게 빠른지요, 그죠? 열왕기상 14장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이 있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를 키우셔 갑니다. 그들이 야훼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훼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를 본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훼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르호보암을 응징하고자 애굽 왕 시삭으로 하여금 유다를 침략하게 하였다. 애굽 왕 시삭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을 무력으로 침공하였고 여러 성읍들과 몇몇 요새들을 파괴시키죠. 시삭이 정복한 유다 성읍들 중에는 여로보암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었던 요새들도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의탁했던 애굽 왕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이렇게 피해서 도망했던 그러한 여로보암입니다. 구스와 또한 군대를 동원하죠. 구스와 룹 군대를 동원합니다. 역대 16장 8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나이까 그러나 왕이 야훼를 의지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경고하게 되죠. 그래서 보니 3절부터 보죠.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그 4절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5절에 그때 유다 방백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야훼는 의로우시다 하매 야훼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야훼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기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사기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결국은 시사기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애굽왕 시사기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야훼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름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의 손에 맡기매 왕이 야훼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했더니 그저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죄를 조금 밀어놓겠다 했는데 결국은 넘어가고 말죠.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의로우시다 하는 이 고백, 그렇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진노와 심판의 불에 처하게 되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겠다. 범죄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른 회개하자.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 자주 실패하는 우리 인간의 회개라는 죄 용서의 방편을 허락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넓고 깊어도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사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도 했어요. 스스로 겸비해지는 왕과 방백들이다. 역대 12장 6절이었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야훼는 의로우시다 하니 의로우신 야훼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느라 야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해 주셨어요. 르호보암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은 유다에 온전한 심판을 내리지는 않되 시삭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시삭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시기는 하되 유다로 하여금 얼마 동안 애굽왕 시삭의 지배를 받고 속국 노릇으로 하도록 하시죠.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커다란 대가를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대가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자. 사유의 방편인 회개,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죠. 신명기 28장 48절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도 야훼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고 마친 건 너를 멸할 것이라.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애굽왕 시삭에게 유다의 약탈이 이어지죠. 9절에 보면은 우리 읽었어요. 다시 보죠.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야훼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차임자들의 손에 맡길 때 왕이 야훼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가니라.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아가죠. 야훼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은지라. 유다를 침략한 왕 시삭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약탈해 애굽으로 가져가죠. 애굽 왕 시삭이 가져간 보물들은 주로 다윗과 솔로몬 때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던 다윗과 솔로몬은 일면 전쟁으로 다른 일면으로는 상업에 의하여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가득 채웠었죠. 더구나 금방패는 솔로몬의 영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화도 율법에 불순종하는 로보암 때에 이르러서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일순간이에요. 악인에게 약탈을 당하죠. 에스겔 7장 21절에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에스겔 7장 22절에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돌이키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니라.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려요. 르호보암의 통치와 죽음이 이어집니다. 르호보암은 에돔왕 시삭의 침략을 당하여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잠시뿐이었고 전반적으로 그는 악을 행합니다. 그는 17년간 스스로의 힘에 의존하는 교만한 정치를 하고 있죠. 그가 이토록 악한 정치를 하게 된 동기는 그의 어머니 나아만의 영향이 컸다. 나아만은 암몬 사람으로 가증한 우상 밀곰을 숭배하던 여인이었어요.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르호보암은 선한 정치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했다. 역대 12장 13절에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이 여인의 영향 때문에 일이 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스스로 높인 아도니아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뛰어난 왕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은 악행을 저지르다가 죽습니다.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훼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15절에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래서 아비야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죠. 르호보암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호전지역에서 르호보암과의 사이에 항상 전쟁을 하죠. 이것은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었죠. 11장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니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야훼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 야훼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생의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꿈꾸고 부강한 나라를 생각했던 왕으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특별히 우상 숭배와 여러 악행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부와 명예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끝내 깨달지를 못하고 악을 행하다 허무하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아들 아비야로 왕이 되게 하시죠. 전쟁은 누구에게? 야훼에게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에 또 야훼 구원하신가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에게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래서 흐림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가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2장 결론 역대하 11장에서 야훼에게 순종하던 르호보암이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무상 숭배와 이방 종교 의식을 자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12장을 통해서 안일에 빠져 교만케 되는 거침없는 하나님의 채찍이 뚫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12장 역대 12장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여디디야 야훼께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까지 받게 되죠. 이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이 오르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7장 3,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장자가 너희를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이방 여인과 결혼, 문화, 풍습, 종교의 절충과 혼합을 초래하기가 쉽다. 그래서 결혼은 꼭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옳은데 요즘에는 어때요? 구원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고유의 야훼 하나님의 신앙은 변질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의 자혼을 엄격히 금지시켰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러한 율법의 명령과 정신을 무시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록 그가 국력 강화,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려고 정략적으로 이방 공주들과 결혼했을지라도 그것은 전쟁의 승패는 오직 어디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행위이고 명백한 범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역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었던 솔로몬의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너무나 큰 상처를 입히는 범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세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 9장 2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내용 보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세워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리라. 그래서 로보암에게 유다 지파 하나를 주게 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백히 경고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에 나라가 두 쪽 나게 될 것이고 오직 한 지파만을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는 반쪽짜리 왕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기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는 말씀에서 내 신하는 여로보암을 두고 한 말이죠. 신하였어요. 솔로몬의 얘가 아주 건축을 잘했던 그런 책임자를 삼아주었죠. 솔로몬 당시 노역감독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8절에 증거합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 예언대로 여로보암은 반란을 일으켜 남북으로 분열된 왕국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BC 930년에서 910년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때만 정신을 차렸더라도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었겠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다윗과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아 죽이지는 아니하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로 하여금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죠. 여기 한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거주하는 유다 지파를 일컫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를 지휘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의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왕 르호보암을 두고 한마디로 그는 야훼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12장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에는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진리를 묵상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영원히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시편 42편 1절이죠. 목마른 사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서 그 성품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하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특별한 시를 썼어요. 역대상 1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리라. 야훼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을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모든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영원히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보좌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역대상 22장 19절에 증거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겠는가? 혹시 있었다면 그들은 르호보암을 가르치고 그가 기꺼이 듣고자 하는 자를 확인해 보았겠는가? 르호보암은 다윗이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한 시편 34편 10절을 혹시 읽어본 적은 있었을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마음과 생각이 나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보면 역대 12장 14절에 마음을 굳게 하다는 것은 마음을 정하다, 결심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시편 10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였노라는 신앙 고백. 솔로몬은 다윗이 그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15절에서 21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게 그런 풍성한 영적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었겠는가?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우상 숭배하는 암몬 여인이었다라고 나오죠. 밀곰을 숭배하죠. 따라서 그녀는 아마도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했던 여러 아내들 가운데 하나였고, 이러한 아내가 르호보암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1969년 이스라엘 국민 전체뿐만 아니라 온 세계 유대인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 그 사리트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제는 누가 유대인의 자녀인가 였다고 그래요. 사건의 장본인은 베냐민 사리트라는 이스라엘 해군 소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해군 사관학교 졸업생 중에서도 아주 두뇌가 명석하고 뛰어난 수재였다고 그러죠. 그는 훌륭한 유대인 엘리트 남성이었어요. 그는 영국 유학 중에 기독교에 있는 영국 여인과 결혼하여서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고, 어느 날 그의 두 아이가 다니는 유대인 학교에서 호적조사표를 보내왔어요. 호적조사표에 종교란에 두 가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느 민족이냐, 둘째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가였다고 합니다. 사리트 소령은 주저없이 자녀들을 유대인란에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당국은 유대교에 개종하지 않은 이교도의 어머니에게서 난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해군 장교 사리트 소령은 법원에 고소합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사리트 소령을 민족의 배신자의 국가의 적이요 이단자로 매도합니다. 반면 이에 대항하여 사리트 소령의 편에 선 자유주의 신앙이 섞인 보수파나 개혁파 유대인들이 반발이 심했다고 그러죠. 사리트 사건은 국회에서도 아주 논란이 심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재판의 결과 정통파 유대인의 승리로 끝났어요. 사리트 소령의 아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인이라고 등록하도록 했다고 그러죠.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는 탈무드의 정의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를까? 유대인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종, 종교적인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국민을 말한다고 그래요. 따라서 이들 중에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모슬렘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들도 있고 기독교 신자들도 섞여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유대인은 남유다의 구성원으로 베냐민 집파 자손들과 함께 유다 왕국을 이루고 있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들이 좁은 의미의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전통 유대인이 아니겠죠. 유대인의 혈통은 우리와는 달리 모계를 따진다고 그러죠. 유대인 자녀는 양부모 중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그가 사람의 아버지가 유대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는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따라가야 한다고 그래요. 세계 어느 민족도 정통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어머니만을 꼽지는 않는데 유독 유대인만이 어머니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 이는 어머니가 유대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유대인 랍비 허슈가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신적인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생명이 신앙을 주는 사명도 갖고 있다고 말했을 만큼 유대인에게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유대인이라 해도 어머니가 이방 여성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만큼 유대인에게는 어머니가 중요한데 어머니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어머니란 히브리 단어로 M입니다. M. 어머니에 해당하는 M은 첫째는 신앙 혹은 믿음을 뜻하는 에무나이고 또한 둘째는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셋째 기독교인도 항상 사용하는 아멘이란 단어라고 합니다. 아멘. 특히 유대인은 아멘이란 단어를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나 혹은 축도 후 그 내용에 대한 확인 혹은 감동을 표하는 대답으로 아주 아멘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도 알고 있죠. 따라서 가정에서 어머니는 가족의 신앙, 진리, 아멘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이방 여인은 어머니로부터 가문의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거나 아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문 말씀대로 르호보암은 야훼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역대 12장 14절 오는 본문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생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으로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는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르호보암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 왕위에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 열지파 그 동맹이 르호보암과 그 협상 요구를 했었어요. 이때 열지파 동맹의 대표자는 애굽으로 망명했다 돌아온 여로보암이었고 협상 내용은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혹사시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다. 이제 당신은 이 짐을 가볍게 하여 우리 생활을 좀 편하게 해달라 이랬었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하죠. 백성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의 자문관으로 이르던 노인들을 불러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하고 회의를 합니다. 어떤 왕이 만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의 요구에 기꺼이 응하시면 그들을 왕으로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보좌관들에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자기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보좌관들이 왕은 그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은 줄을 몰랐느냐?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짐을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을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당신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3일 후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을 때 왕은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포악한 말로 젊은 보좌관들이 일러준 말을 그대로 대답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나라가 찢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외치죠. 다윗과 그 집안을 타도하자 이새의 아들에게 무엇을 얻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르호보암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다스려라. 그리고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부터 북쪽 열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다윗의 집안을 배척하게 됩니다. 유다 지역에 사는 유다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계속 왕으로 모셨고 북쪽 열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대중의 모임에 초대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죠.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 20절에 증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와 북쪽 10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죠.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지도자들에게 배우기보다는 그의 젊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더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내고 그들의 말에 따르게 되죠. 그것은 세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어리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도 아니라는 것.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어린 시절에 매우 지혜로운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비록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일찍이 뜻을 정하여 깨끗한 생활을 한 끝에 바벨론의 누구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지니게 되어 바벨론 총리에 오르게 되죠. 솔로몬은 그 지혜서인 잠언 13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명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떼로 보고 통치했어요. 그리고 목자는 양떼에게 채찍질을 하거나 몰아붙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양떼를 사랑하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이끌어요. 솔로몬도 그런 자세로 통치를 시작하죠. 그러나 성전이 완성된 후 태도가 달라졌고 그 이후 그는 자신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기보다는 사용하기 시작했다. 르호보암이 할아버지 다윗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 솔로몬의 교만을 결국 본받게 되죠. 장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종이 될 것을 조언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니.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자신은 하나님의 양떼를 압박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셨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이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하나님의 가정에서 우리는 섬김으로 이끌어줌으로 받는 것이다. 세상은 그런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말씀으로 살라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애굽왕을 섬기게 되었고 백성들을 섬겨야 할 특권을 애굽왕을 섬기는데 사용하게 되죠. 성금을 받으려다 결국 우상 숭배하는 애굽을 섬기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르호보암은 비록 하나님의 들사라 왕이 오르긴 했지만 우상 숭배 등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애굽의 침략을 받아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다 빼앗기고 그의 17년 통치 기간 내내 여로보암과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것,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높여주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르호보암은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 출애굽기 8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야훼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출애굽한 후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신 것도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들을 알게 하며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 4장 24절에도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하신 목적 또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신명기 4장 35절이에요.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을 야훼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동안 옷도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신명기 29장 6절입니다.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 기적과 능력,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명을 위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었죠. 지도자들이 그들의 고결하고 거룩한 사명을 잊을 때마다 그들 자신과 백성들은 공경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르호보암은 위대한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두 지파만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지만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접경지대에서 분쟁과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되었다. 열왕기상 14장 30절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조에는 성전과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세우고 심지어 남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산당을 찾아가는 것까지 허락하게 되죠. 여기서 암몬 족속 출신이었던 왕비 어머니가 미친 영향을 볼 수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주계한 지 15년 되던 해 하나님의 애고방으로 하여금 유다를 침공해 솔로몬의 값비싼 금방패를 포함한 성전의 보물을 약탈해 가게 하죠. 그 사건이 왕을 초라하게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체면 처리기에 급급한 르호보암은 왕이 성전에 갈 때마다 호위병들이 들고 왔던 청동 방패로 금방패를 대신했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조금씩 싸구려가 되어 갑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나라를 아주 멸망시키지 아니하신 것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 그 모든 일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본보기로 보여주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되면 교회는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우리의 금방패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청동이나 페인트 칠을 한 종이방패로 방패를 대신하고 있는가? 겨우 체면 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르호보암은 왕조와 나라를 세운 다윗 이후 세 번째 왕에 오른 그런 세대였죠. 그리고 역사를 보면 종종 세 번째 세대에서 우리가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기업 문명의 기독교 단체에서 자원봉사 단체에서 특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 다윗 왕조의 세 번째 세대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세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이죠. 교회 또는 기독교 단체 리더십이 세 번째 세대에 이르러 무너지기 시작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모든 것이 리더십과 함께 일어서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8, 9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들 중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 자기가 이룩한 모든 수고를 넘겨주게 될 것을 짐작하고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매한 자식이 왕위에 올라 한순간에 자기가 이룩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을 생각하니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이해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미래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 로보암은 과거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미래가 없는 우매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로보암은 솔로몬처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므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어요. 범사에 다윗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생활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